하나님께 박수로 함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찬양대의 아름다운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또 세상이 얻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우리가 역대하 10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같이 잘 따라서 묵상하고 계시는 거죠?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묵상했던 부분은 그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는 원인을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있었고, 솔로몬 이후에 이제 르호보암이 유다의 왕으로 세워지게 되죠. 그리고 그 르호보암 이후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또 아사가 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그 시대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한 주간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너무나 분명하게 깨달은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이렇게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우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나라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인류의 모든 역사에 하나님은 관여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 사실을 이야기해요.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길대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길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어떻게 이끌어 주시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또 다니엘서 2장 20절과 21절에 보면 다니엘은 이런 고백을 해요.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21절이 또 중요한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아멘. 그분은 지혜와 지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때와 절기를 바꾸시기도 하며 왕들을 폐하기도 하시고 새롭게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묵상했던 말씀들을 보면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또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이런 표현의 말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한 주간 묵상했던 말씀들을 좀 돌아보면서 좀 성경을 찾아볼게요. 이런 말씀을 한번 중심으로 우리가 찾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어떻게 함께 하셨고 어떻게 그 역사를 주관해 가셨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10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10장 15절 말씀. 자, 오늘 좀 성경을 이렇게 같이 따라가면서 오늘 여러분 한 주간 묵상하셨던 말씀을 좀 되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아멘. 자, 여러분 역대하 10장은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어요? 1장부터 한번 여러분 눈으로 쭉 봐보세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지게 되는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표면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여로보암이 르호보암에게 가서 요청을 해요. 여로보암이 그 왕이 된 르호보암에게 가서 요청을 합니다. 야, 너네 아버지가 우리를 너무 힘들게 했으니까 너는 우리의 멍에를 좀 가볍게 해줘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르호보암이 여러 사람들을 불러서 묻습니다. 원로들에게 묻고 젊은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원로들은 그렇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젊은 신하들은 아닙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쟤들 배불러서 하는 소리니까 저들의 멍에를 더 무겁게 해야 합니다. 르호보암이 누구 얘기를 들었게요? 네, 젊은 신하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원로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젊은 신하들의 이야기를 듣고서는 그들의 멍에를 더 무겁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에 대한 반발로서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10개의 지파가 북이스라엘을 세우게 되었죠. 그리고 베냐민과 유다 지파만이 유다에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이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15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일을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여호와께서 여러분 이전에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남과 북이 나눠진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11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11장을 한번 보면 역대하 11장은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일어났던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야기를 11장에서 하고 있어요. 1절부터 여러분 한번 눈으로 봐보세요. 남유다 왕 르호보암이 북이스라엘과 싸워서 그들의 잃어버린 나라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군사를 모읍니다. 유다와 베냐민 족속 몇 명이 모였죠? 몇 명이 모였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잘 보고 계시는지 안 보고 계시는지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몇 명이 모였어요? 18만 명이 모였습니다. 르호보암이 18만 명의 군대를 일으켜서 여로보암하고 북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하려고 했어요. 자, 근데 여러분 그 전쟁을 누가 막습니까? 4절을 한번 볼게요. 4절 시작.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아멘. 누구께서? 여호와께서. 너희는 올라가지 마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마라. 이제 각기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된 것은 내게로 말미암아 된 거. 내가 한 일이고 내가 벌인 일이니까 너희들은 그들과 싸울 필요가 없다. 그 이야기를 듣고 르호보암이 돌아와서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전쟁을 막으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일이 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또 12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12장을 보시면 12장은 남유다의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있었던 애굽의 왕이었던 시삭과의 전쟁이 일어났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자,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여졌고 그 세력이 강해졌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렇게 됐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죠? 더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에 더 힘을 썼을 거예요. 안 그런가요? 솔직히 그게 잘 안 되죠. 그죠? 힘들고 어려울 때는 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붙들고 도와달라고 막 이렇게 기도가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때 또 무슨 일들 계획한 일들이 잘 될 때는 참 그게 안 돼요. 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 주님을 예배하고 더 주시는 은혜와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잘 되고 형통하고 평안할 때는 그게 또 잘 안 됩니다. 이상하게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꼭 잘 되고 평안할 때는 교만해집니다. 이게 사람이 가진 약점이에요.
잘 되고 평안해지면 어떻게 돼요? 교만해져요. 교만해져요. 더 하나님을 낮추고 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상하게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것 같거든요. 아, 내가 내 힘으로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별로 필요 없어.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 힘으로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오늘 1절을 한번 보세요. 르호보암이 그랬습니다. 1절 시작. 그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아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어리석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좀 살만하면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고 딴 길을 가요. 딴 짓을 합니다. 르호보암도 여러분 그랬다는 거죠. 나라가 견고해지고 세력이 강해지자 그는 여호와의 율법을 버립니다. 그 모습을 보고 또 백성들도 따라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안 두시죠. 왜요? 왜 그냥 안 두시죠?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랑하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가면 혼내는 거 아닙니까? 그죠? 회초라기를 들면서라도 그들을 혼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니까 그들이 교만해져서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니까 채찍을 드십니다. 자, 2절을 보세요.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채찍을 드십니다.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옵니다. 견고해지고 평안했던 그 나라에 새로운 위기가 찾아옵니다. 병거 1200대와 마병 6만 명을 이끌고 많은 리비아 구스의 사람들을 데리고 유다를 공격하기 위해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유다의 견고한 성읍을 빼앗아갑니다. 하나하나 그 성읍들을 정복해서 빼앗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5절 한번 읽어볼게요. 5절입니다. 시작.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도다 하셨는지라. 아멘. 누가 그렇게 하셨대요? 여호와께서 오늘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내가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겨놓으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후에 시삭은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다 빼앗습니다. 참 르호보암과 남유다 백성들에게 너무나 아프고 힘든 일이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교만해진 르호보암을 낮추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아픔의 일을 실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아프게 하셨던 이유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르호보암은 스스로 겸비하여집니다. 그것도 은혜적이죠. 깨닫고 빨리 돌아서면 큰 은혜인 거예요. 예, 그 일로 말미암아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해지고 유다도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면서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노를 거두시고 그들을 완전히 멸망하지 않으십니다. 그 이렇게 행하신 일이 12절의 말씀 보면 누구래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셨다. 교만한 자를 낮추시기 위해 징계의 채찍을 대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그 징계의 채찍으로 인해서 낮아지니까 겸손해지니까 그 징계의 채찍을 이제 됐다 하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볼게요. 재미없으신가요? 예, 재미없으시면 그냥 그만하고요. 예, 괜찮아요? 예, 그러면 13장을 한번 더 볼게요. 자, 13장 한번 보시면 역대하 13장은 이제 르호보암이 죽고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의 일들을 기록합니다. 자, 북이스라엘은 여전히 여로보암이 통치하고 있어요. 남유다는 르호보암에서 아비야로 왕이 바뀌었고 북이스라엘은 여전히 여로보암이 통치를 하고 있어요. 자, 유다는 이제 여로보암의 뒤를 이어서 아비야가 새로운 왕이 되었습니다. 아비야는 왕이 된 지 3년째 되는 해에 여로보암하고 전쟁을 벌일 계획을 합니다.
자, 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시작.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비야의 유다는 몇 명이에요? 군사가 40만 명. 자,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의 군사는 몇 명이에요? 80만 명. 누가 전쟁을 해야 돼요? 누가 전쟁을 일으켜야 됩니까? 여로보암. 많은 사람이 이렇게 우리가 힘이 이렇게 더 세니까 우리가 먼저 전쟁을 해야지 해야 맞는 거죠. 근데 오히려 남유다 아비야가 40만 명을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모한 싸움이죠. 어떻게 40만 명을 가지고 80만 명을 치려고 합니까? 두 배나 많은 적군이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먼저 공격한다는 것은 무모한 거죠. 하지만 아비야에게는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전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 믿음이 아비야에게 있었습니다. 5절을 한번 보세요. 5절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자, 아비야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그들의 조상 다윗을 통해서 그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믿었어요. 그 언약의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그 언약을 지켜주심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믿음으로 80만 대 40만의 전쟁에서 주눅들지 않고 담대히 그 전쟁을 행할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또 10절과 11절 한번 보세요. 10절과 11절 시작. 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아멘. 아비야는요 여호와는 그에게 배반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먼저 무모한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13절을 보면 아비야와 유다 백성들 간에 오히려 더 큰 위기가 옵니다. 믿음으로 행했는데 오히려 더 큰 위기가 와요. 80만 명의 여로보암의 군사가 유다를 둘러쌉니다. 복병을 두고 유다를 둘러쌉니다. 그들이 여러분 적군에 의해서 둘러싸임을 당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역사가 있을까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 마음이 예수 법에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여러분 40만 명의 군대가 80만 명의 여로보암의 군대에 의해서 둘러싸임을 당하였지만 그들은 둘러싸이지 않았어요. 그 상황에서 아비야의 군대는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와,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유다가 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유다 앞에서 도망을 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에게 이런 승리를 주신 분은 누구일까요? 예, 그들이 아니에요. 그들의 힘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진 군사력이 아닙니다. 이웃 나라가 도와줘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비야와 유다를 향해서 80만 대 40만의 전쟁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4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14장. 자, 14장은 이제 아비야가 죽고 그의 아들 아사가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의 일을 기록합니다. 자, 아사 왕은 어떤 왕이었을까요? 2절로 5절이 아사 왕이 어떤 왕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2절로 5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라. 아멘. 여러분, 한마디로 아사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왕인 거죠. 그렇죠? 예, 자신도 하나님 앞에 선과 정의를 행하는 삶을 살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왔던 참 좋은 왕, 선한 왕이었습니다. 자, 이런 왕에게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평안을 주시죠. 6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평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네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심으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의 싸움이 없었고 유다가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선과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이끌어가고자 했던 아사 왕을 여호와께서 평안과 견고한 성읍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자, 정리해 보면 10장에서는 이스라엘을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하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셨고 11장에서는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싸우려고 했는데 그 싸움을 말리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12장에서 르호보암이 교만해지니까 그 교만을 낮추기 위해서 애굽의 시삭을 보내어 그들의 나라를 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다시 여러분 르호보암이 겸비해지니까 자신을 낮추니까 그 시삭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13장에서 아비야에게 믿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전쟁을 행하였을 때 그 아비야를 놀라운 기적적인 방법으로 승리하게 하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14장에서도 우리가 아사 왕을 봤죠. 그 여호와 보시기에 정말로 아름답게 행했던 그 아사를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 나라를 평안으로 인도하셨고 그의 성읍들을 견고하게 하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때로는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거하게도 하시고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구원하여 주시기도 하시며 때로는 우리가 잘못할 때 우리를 징계하기도 하시고 또 그 징계에서 우리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전쟁을 막으시는 분도 전쟁을 하게 하시는 분도 그 전쟁에 패배하게 하시는 분도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만한 우리를 낮추시는 분도 겸손과 선과 정의를 행하는 우리를 높여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믿음과 행함으로 여러분 도저히 살아갈 때 도저히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었던 그러한 승리와 평안을 주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바로 우리는 그분을 믿는 것이죠. 그분은 모든 일을 계획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라의 역사, 인류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생사하복,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사실을 온전히 믿고 역사의 주관자,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원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그 사실을 깨닫고 나는 정말 주님만 열심히 섬기며 주님만 열심히 사랑하며 주님만 열심히 예배하며 겸손히 그분의 도움을 구하며 겸손히 주님 앞에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76년 한참 오래전이죠. 미국이 독립전쟁을 할 때에 조지 워싱턴 장군과 약 9천 명의 병사들이 큰 위기 가운데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영국군에 의해서 포위를 당해가지고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거하게 돼요. 이제 다 죽었구나. 독립전쟁도 이제 끝났구나. 그런 상황에서 조지 워싱턴과 미군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다음날 새벽이 됐는데요. 짙은 안개가 그 주변을 쫙 덮는 거죠.
누구의 시야도 1m 앞에 있는 시야도 구별할 수 없는 짙은 안개가 그곳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워싱턴 장군과 9,000명의 병사들은 기적적으로 영국군의 포위망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고 해요. 훗날에 워싱턴 장군은 그런 이 날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 우리에게 오신 사건이십니다. 예,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우리 가운데 오신 사건이 바로 1776년 그 사건이었다. 조지 워싱턴은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예전에 우리 학생들하고 함께 미국의 나가사키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그곳에 가서 들은 얘기인데 1945년 8월 15일 그런 생각나시죠?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광복한 날이 아닙니까? 일본의 압제에서 해방당한 날인데 그때에 바로 나가사키라는 곳,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두 곳에 원자폭탄이 떨어져요. 미국의 원자폭탄이 떨어집니다. 이 원자폭탄이 떨어지면 원신지에서 거의 4km 이내의 모든 것들을 파괴하는 능력이 있답니다. 그리고 한 1km 내외, 한 3, 4km 가면 좀 그 파괴력이 약해지지만 1km 내외에는 콘크리트 벽체까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파괴해버리는 힘을 가지고 있대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원폭 폭심지에서 불과 1km도 안 되는 지역, 우라카미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는데 이곳에 벽돌로 지어진 작은 신학교 건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원자폭탄이 떨어졌는데 이 신학교 건물은 무너지지가 않은 거예요. 예, 무너지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그곳을 지키고 있었던 8명의 신학생들이 있었는데 전원 생존했다고 합니다. 그 전쟁이 끝난 후에 이 생존자들이 언론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를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설명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기 위해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런 고백과 함께 그들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정말로 여러분에게 당면하는 모든 결과 앞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누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 모든 일을 이루고 성취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걸 믿는 거죠. 예, 그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분을 따라가는 것, 여러분 그것만이 오늘 우리의 길을 정말로 평안으로 아름답게 이끌어갈 수 있는 삶의 지혜라는 겁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이 전혀 살 수 없는 광야에서 무려 40여 년이 넘는 시간을 살았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거의 2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무려 40여 년의 시간을 사람이 살 수 없는 풀 한 포기도 살 수 없는 그곳에서 40년이 넘는 시간을 살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들이 그곳에서 그렇게 살 수가 있었겠습니까? 출애굽기를 마무리하면서 출애굽기 마지막 40장 36절 이하는 그들의 광야에서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화면 보면서 우리 출애굽기 40장 36절로 3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여러분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 기둥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요 그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그냥 따라갔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로 이렇게 떠오르면 아유 이제 갈 때가 됐구먼 그러면서 짐을 찾아서 꾸리고 그 행하는 길 구름이 이끌어내는 대로 이끌어가는 대로 그것을 따라갔습니다.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그들은 떠오르는 날까지 기다렸어요.
아, 왜 구름이 안 떠오르지? 이게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빨리 먼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앞서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그 광야에서 그들이 40년이 넘는 시간을 살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잘났다고 구름보다 앞서가거나 게을러서 구름을 따라가지 못하면 그들은 광야에서 죽는 거죠. 그저 그 구름의 인도함을 따라서 구름 바라보면서 그 구름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40여 년의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광야 같은 세상, 이 험하고 어렵고 힘든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착각을 해.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살면 잘 살 것 같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순종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발을 맞추며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과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 이 땅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나안의 은혜와 귀한 축복,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교훈들을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새기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교훈의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 주님이 이끌어 주신 대로 순종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하나님,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모든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